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이렇게 되어져서 일부 예배도 보니까 또 그동안 또 회사나 또 여러 사정 형편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두 분씩 이렇게 교회로 다시 나오시고 예배 자리 또 은혜 자리를 이렇게 사모하심으로 회복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조하게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 11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또 위드 코로나 속에 사랑하는 우리 대구 시민의 모든 권속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축복과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 온 가족이 함께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통한 기적, 그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밤마다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성소를 향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복 주시는 은혜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달 11월 첫 주를 저희들이 맞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달란트를 저희들에게 맡겨줬건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감당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천국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우리 신은의 식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자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귀한 말씀 받아 그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한 우리 당회장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빈 마음 가지고 왔사오니 그 말씀 잘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질병으로 이 제단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어서 속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어떤 이유로 이 제단을 찾지 못하는지 이 부족한 종은 알 수 없으나 이 제단을 찾을 귀한 시간들을 내어서 주님 제일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많은 기관과 부서를 둬서 주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우리 교사들과 부교육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지혜와 열심을 주셔서 그 어린 생명들을 달고미한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린 생명들은 그 말씀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세계에서 이 나라에서 흩어져서 살 때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찬양을 준비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재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그 찬송으로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기쁨의 하루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꼭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서 그 비전들을 펼칠 수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만나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댁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말씀 부여잡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 짓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참다운 신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어서 종식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너무 지체하지 마소서. 비대면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시청하는 자가 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참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달 11월 예배로 시작합니다. 감사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성소를 향해 팔을 들고 송축하며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시편 120편의 말씀에서부터 오늘 134편까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시, 시륵 하말롯 한 편 한 편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며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은요 바로 회개, 퇴시와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회개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하고, 회개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는 최초의 움직임입니다. 회개로부터 시작된 이 한 길 가는 순례자,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예배자들과 그들의 믿음, 또 비전, 소망, 인내, 열정, 수고를 함께 동행하면서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같은 이 제자의 길을 우리는 함께 동행했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34편 마지막 시편은 120편의 퇴시와 회개로부터 시작된 그 순례의 여정이 이제 오늘 134편에는 송축, 찬양, 예배, 감사로 번역될 수 있는 마라크, 베레카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복을 주시다. 이 모든 것이 한 단어예요. 바라크, 베레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시편 134편은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순례자들, 한 길 가는 예배자들이 이제 성전에 도착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성전에 도착하는 순례의 여정을 마친 후에 여호와의 집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여호와를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이것이 오늘 시편 134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서서 몸을 굽히사 거기 머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에 관한 책이 있어요. The God who stands, stoop
and stays. 하나님이 거기 서셔서 거기 몸을 굽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서 계신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근본이시며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몸을 굽히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높이로 무릎을 굽히사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나누시면서 힘든 순간이나 좋은 순간이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서서 몸을 굽히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시편 134편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서셔서 우리의 눈물 높이로 무릎을 굽히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성소를 향하여 팔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들을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초청이요 명령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 한 길 가는 예배자들의 그 순례의 길의 끝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 성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성전 순례의 진정한 목적은 이 순례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순례의 길 끝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성소를 향해서 팔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성도님들이 성지순례 다녀오셨죠? 저도 은혜 중에 다녀왔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모하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예루살렘 성전, 십자가의 길, 베데스다 연못, 갈릴리 바닷가, 오병이어 교회, 여러분 거기에 갔는데 그 다음 일정 때문에 빨리빨리 가야 돼요. 한번 둘러보고 건물 보고 아 여기가 거기구나 하고는 그냥 또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땐 좀 충분하게 정말 순례 그 길 끝에서 거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순례가 그 자체로 목적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전 순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성전 순례의 최종 목적은 바로 우리 가운데 서서 몸을 굽히시고 거기 머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여호와의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성소를 향해 팔을 들어 송축하는 그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조 1항 1조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것을 시편 134편의 말씀으로 빌리면 뭐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기 위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인간의 제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다할 때까지, 생명 있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그 몸을 주신 생명으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그 사역의 최종 목적은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너무나 참 은혜 받는 찬양 중에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해 내 영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사에 보면요, 해가 뜨는 아침이 밝았네, 나는 다시 하나님 찬양하겠네.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해 지는 그 저녁에 나는 내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힘이 다하고 내 인생의 여정의 목적이 다할 때,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가 뭔지 아세요? 10,000 reasons, 만 가지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 내가 해가 뜨는 아침에도 해가 지는 저녁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목적들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만 가지 이유로, 끝없는 이유로, 수많은 이유로, 모든 이유에 합당한 이유로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자요 목회자인 칼바르트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해하지 말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천국의 예배의 마지막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면 여호와를 어떻게 송축해야 되는가? 밤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마 이 처음 명령을,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라든지 역대 상하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직분과 사명을 주셨어요. 역대상 23장 30절 이하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며 그가 명령하신 규례와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인의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도록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맡은 자리에서 그 부르심과 사명 직분을 감당하기에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 성전에 성소에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상변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시작해서 동이 트는 새벽까지 성소에서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저녁 제사를 마치고 나면 밤을 새워서 제단의 등불을 지키고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찬양이 중단되지 않고 이 성소의 성전의 이 곳곳을 파수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 그 한밤중에도 깨어 있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직분을 지키면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길 가는 순례자들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예배자들이 지금 이제 그 순례의 최종 목적지인 시온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서니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그 성전에 여호와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한밤중에도 성전에 불을 밝히고 각각 그 부르심의 사명의 직분의 자리를 지키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사명을 깨워서 감당하고 있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 밤에 그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그 사명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함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맡은 자리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야 함을 이 순례자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의 찬양이 오늘 134편이라는 거예요. 한밤중이 지나고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깨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충성된 그 사명과 직분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성소를 향해 팔을 들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다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성소는 코데시라고 해서 이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처소는 모두 거룩한 코데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의 몸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행동으로 보이고 몸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손을 든다라는 표현, 거룩한 헌신과 순종의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수많은 예물을 드리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그러지만 너희들은 지금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종교인이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듣지 않으실 것이고 너희들이 하는 기도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종교인에 불과하다.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정으로 예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행동으로, 행함으로 손을 들어 예배하라. 손을 드는 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는 이 거룩한 손에, 팔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노정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물이 없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기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며 하나님과 다툽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갈 것이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팔을 들어 기도하니 여호수아가 승리를 해요. 그러나 피곤하니 팔이 내려오게 되죠.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홀이 돌을 옮겨다 놓고 돌 위에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들어 해가 지도록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을 때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십니다. 그 제단을 쌓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너희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여호와의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너희들의 팔을 들을 때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고 너희를 대적하는 영적 아말렉과 싸워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를 줄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고 제단을 쌓고 이것을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를 향해 거룩한 팔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영적 아말렉과 싸워 이기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에 그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발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예루살렘 성전 그 성소를 향하여 팔을 들어 기도할 때 그 모든 사자굴의 역사 속에서도 구원을 주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목회자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첫째로 권하느니, 첫 번째 목회의 지침을 전하는데 그건 기도 목회예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며 2장 8절에 너희가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팔을 들어서 기도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팔을 들어 성서를 향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승리의 니시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를 향해 팔을 들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전 순례의 최종 목적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성소를 향해 팔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거기 계시고 몸을 굽히셔서 거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이 네 번째 말씀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성소에서 복을 주세요. 바로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송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무궁무진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도 없어요.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은요, 상상을 초월해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그 전능한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충만한 축복의 장소는 제한되어 있어요. 장소는 성소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의 전능하심으로 복을 주시지만, 심히 크고 측량할 수도 없고 넓고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시지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무한하신 능력의 그 놀라운 축복하심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이 장소에 국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유일한 장소가 되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어진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성전도 무너지고 지금 그 장소의 영적 의미도 많이 쇠퇴하여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요. 장사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날리시고 동전 막 던지시고 노끈으로 채찍으로 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아니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은 거기에 주석을 주고 있죠.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십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제 성전을 헐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은혜와 복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성전이 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시온의 영적인 의미도 사라져가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몸은 바로 성전, 자기 육체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예수의 성전 안에 예배하는 자들, 그 예수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 그 예수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거기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성소를 향해 팔을 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송축하는 우리 대구 신은의 모든 하늘 가족 그 권속들, 이 성전에 올 수 없지만 이 성전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코데시를 향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성소를 향해 팔을 들고 송축하며 예배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특권이에요. 예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들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그 북한 인민군 그 선동원이 하나님 나라의 선동원으로서 그가 거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전 삼으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성소를 향해 거룩한 팔을 들어 기도하고 송축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바로 그 성소에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순례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성소를 향해 팔을 들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더 이상 감정의, 이성의, 지식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행동으로, 삶으로 드리는 이 복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성소를 향해 거룩한 팔을 들어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대구 신은의 모든 권속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그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된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임종덕 장로님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노겸 건강하게 휴가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노재한 목사, 박열매 사모 감사의 예배와 다니엘 기도회로 풍성한 11월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주일학교 예배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최세일 장립 집사님 부족한 지혜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신혁환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저희 가정을 기적 같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대용 집사님, 노지혜 집사님 은혜 안에 장례 잘 치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현우택 집사님, 도현영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심영택 집사님 범사 감사. 유골준 집사님 주님 은혜 날마다 감사합니다. 신숙희 권사님 범사 감사. 이순옥 권사님, 오현세 장립 집사님 꽃꽂이 예물 드리셨고요. 무명으로 드리셨고, 김상수 장로님 하나님의 기업 예일 이비인후과 하원마켓 번성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노재한 목사 노겸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안전하게 군생활 하시고 십자가의 권병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11조와 또 건축 선교 예물, 우리 삶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기적 같은 은혜로 역사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이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께 도로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늘곳간에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풍성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피아노로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방송실에서 음량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의 성전을 지키고 청소하고 관리하며 섬기는 주의 종들, 새벽을 깨우고 주야로 무시로 한밤중에 성전을 지켜 그 부르심의 자리, 맡은 사명의 자리 충성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지키는 그 거룩한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예배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들, 부장 선생님,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어린이 학생들, 청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12여일 남은 이 수능 시험일까지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 기도하고 준비하였사오니 김정은, 이현준, 장채민, 진영훈, 김진아, 박지민, 박혜윤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비전과 소망 따라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좋은 것으로 갚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네가 훈련받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신 감사하고 제대하고 이제 학교 복학 또 사회로 복귀하는 그 일상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청년들 믿음으로 짝을 이루는 그 귀한 축복을 이루시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 위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축복해 주시고 복중에 있는 귀한 생명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고 또 해외 나가 있고 또 목회로 선교로 흩어져 있는 우리 신인의 권속들, 직장에서 공부하면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많은 연약한 환우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연장하여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슬픔 당한 믿음의 가정, 성도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예수 소망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1월 감사의 달 첫째 주일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졌는데요. 우리는 위드 지저스, 위드 하나님, 위드 예배하고 위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공식적인 예배는 대면하여 드릴 수 있고 좌석의 50%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좌석이 넉넉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백신 접종도 거의 2차가 완료되어져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전체 2차 접종 마치신 분들만 모이면 무제한으로 모일 수 있어요. 인원수 관계없이. 그래서 지금 교회학교도 지금 유치부에는 아직 전도사님이 공석이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아동부와 또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제 대면하여 예배 드리고요. 찬양대도 접종자, 미접종자 같이 있을 경우에는 12명이지만 접종자 2차 접종까지 다 완료되신 분들 모이면은 역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찬양단도 이제 소그룹도 성경 공부도 신방도 이제 12명 내외에서는 할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또 방역 수칙들 또 오가면서 여러분 QR코드 하시는 것들 잘 해 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여기 시내에 대형 교회 있어요. 그리고 동구 쪽에도 교회가 있는데 확진자가 10명, 20명씩 막 확진이 돼가지고 교회가 지금 2주간 폐쇄가 되는 상태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좀 은혜 속의 자유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 교회가 정말 평안하게 든든하게 성령의 도우심 속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65 온라인 가정예배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대행진 하는 참여 감사드리고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40일 대행진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이고요. 교육위원회 원래는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모이고요. 재직회와 또 교육위원회 원래가 마친 후에 우리 세계선교 TF팀 회의가 오후 1시 20분 새가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14일에는 2022년 목회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당회, 이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장님들과 또 교육자들의 지혜를 모아서 정책을 잘 수립해서 정말 은혜롭고 복된 우리 대구 신흥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요. 대구 종로의 장로회 제40회 정기총회가 다음 주일 14일 오후 4시 30분 대구 신앙교회에서 있겠고요. 이제 11월 21일 셋째 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우리가 세례와 성찬, 성례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봄에는 고난중한 종료주일에는 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성례전을 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세례 받으실 분들 또 세례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세례 교육 문답 통해서 세례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요. 교회 요람 수정을 위한 주소 연락처 변경사항 오탈자 내용들 여러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정대웅 집사님 모친 되시고 우리 노지혜 집사님 시모 되시는 고 김외순 성도님 11월 2일 혈세하셔서 11월 4일 장례를 잘 치렀고요. 또 함께 예배하시고 또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 또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지금 단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10일 날에 수요일에는 이 대구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제가 이 대구 지역에 단일 기도회에 참여하는 교회의 대표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사회 순서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냥 뭐 그런 순서 없고 이럴 때는 그냥 봤는데 지금 날짜가 하루하루 오니까요 떨리네요.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럼 기도해서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제 김경옥 성도님, 이하나 성도님 저희 교회 세 가족인데 2021년 11월 13일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대전에 있는 빌라 드 아키올라 2층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이 오셨는데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로만 보고 세 가족 우리 섬기시는 분들만 또 이렇게 좀 교제하고 하시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 저기 나오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미리 한번 축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서정인 권사님, 이갑석 장립집사님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연락을 받았는데요. 우리 장점규 집사님, 황장한 장립집사님, 장정규 집사님 모친이시고 황장한 장립집사님 장모 되시는 고 이상순 성도님 93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효천교회라고 저쪽 동구 쪽에 있는데 거기를 이제 다니시다가 지금 이제 나이 드시고 오랜 동안 또 이렇게 출석을 못 하시고 고관절 때문에 요양병에 오래 계시고 하셔서 저에게 장례를 부탁을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주관해서 우리 이상순 성도님 장례 예배 예식 진행하게 되는데 내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10시 30분 출발해서 대현 첨단병원 장례식장 북구 쪽으로 가실 때 대현 첨단병원 장례식장 1호실 지금 빈소가 마련되어 있고요. 발인은 화요일 9일날 오전 8시 그래서 7시 30분에 이렇게 자세한 또 공지는 정교인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주차 우리 다니엘 기도회 2주차 우리 강사님들 찬양팀들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얼굴을 보시고 서로 축복하는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우리 전우자에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2층에도 축복하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잠옷이를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전우자 위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리. 우리 저 뒤에 새 신랑 신부를 위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귀하고 복된 말씀 받아 마음에 새기고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축복으로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의 거룩한 땅, 그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 교회 위에 이제 새 가정을 이루는 새 신랑, 새 신부, 그 결혼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